할렐루야. 네, 1월에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또 1월에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중에도 우리는 세월의 빠름을 여전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이제 한 달, 12분의 1이죠. 한 달 1월이 훌쩍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날 1월 31일 변함없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도 여러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1월 한 달 동안 2021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면 좋을지를 묵상하면서 한 주 한 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한번 돌이켜보면, 자, 1월 첫 주일, 신년주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푯대를 가지고 살자. 푯대를 가지고, 푯대를, 목표를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1월 둘째 주일은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셋째 주일에는요,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승리로 이기며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일 넷째 주일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가 왜 필요한지, 또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은 믿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능력으로 삽시다. 한 번 더, 믿음의 능력으로 삽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기독교, 즉 교회가 점점 한복처럼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언뜻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가, 기독교가 점차 한복처럼 되어가고 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복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꼭 있어야 하는 듯한데 없어도 그리 불편하지 않은 것이 한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입으면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런데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것이 한복이라. 오늘 기독교가, 오늘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교회가 화려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제는 거추장스럽고 이제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귀찮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 이유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는요, 교도소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유가, 교회가 교도소에 가서 전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들을 교화시키고 그들을 또 회심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비록 교도소에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많아져서, 그래서 예전에는 교도소에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역시 교도소에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기독교인이에요? 죄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교도소에서 임원회의를 열어도 된다. 거기는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임원회를 열어도 될 정도다. 우스갯소리로 교도소에서 찬양대를 조직해도 그럴듯하게 조직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믿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한번 회복하여 이 믿음의 능력으로 2021년을 살아서 승리하는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이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불러보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나를 다시 빚어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주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다시금 진흙과 같은 나를 빚어주셔서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날 주의 성령의 강력한 불로 나를 빚어 주십시오. 나를 구워 주십시오. 나를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 담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하오니. 이제 2021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빚어 주시는 은혜 속에 새로워져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뻔한 본문입니다. 수없이 많이 듣던 본문 말씀입니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다윗 이야기입니다. 일명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다윗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칭호를 붙여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다윗을 인정해 줬어요. 저는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이 다윗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2021년 우리 모두 다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의 능력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얘기하려고 하냐면 세 가지 얘기하려고 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그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 돼요.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의 능력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믿음의 능력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훈련으로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요. 어떤 실력이 훈련을 통한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실상 이 다윗은요, 처음부터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뭘 명령했어요? 야, 너 이새의 집으로 가라.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집으로 가서 거기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택할 테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워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름 뿔병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제는 왕이 될 사람의 머리에다가 그 기름을 부으려고, 그래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제껴뒀어요. 제껴둔 사람. 다른 형들만 줄을 세웠어요. 다른 형들 7명 줄 세웠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었던 이 다윗은 제껴놨어요.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제꼈어요. 아버지조차도 다윗이 왕이 되리라는 생각을 조금도 갖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들을 잘 알아요. 누가 왕이 될지 왕감을 아버지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다윗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다윗을 제껴놨다라고 한다면 이미 다윗은 제껴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그 가정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윗은 이미 왕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껴놨어요. 너는 들판에 가서 양이나 쳐라. 형들 대신 양 쳐라. 이렇게 제껴놨어요. 양 치러 보냈어요. 들판으로. 그런 다윗이었지만은요, 다윗은 어떻게 자신을 준비했습니까? 제껴진 다윗 어떻게 자신을 준비합니까? 그는 들판에서, 그 외로운 들판에서 그는 끊임없이 훈련을 한 사람.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양떼를 지키면서 허송세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양떼를 지키면서 빈둥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양떼를 지키면서 그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바로 그 들판에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훈련하는 그의 실력을 키워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들판에서 가졌던 훈련이 뭐예요? 어떤 훈련입니까? 그게 막대기 던지는 훈련. 별 볼 일 아닌 것 같죠? 막대기 던지는 훈련. 무슨 훈련했어요? 물매 던지는 훈련. 물매 돌려서 물매 맞춰서 맞추고 돌리는 그런 훈련을 한 거죠. 얼마나 많이 훈련했는지요. 다윗이 막대기를 던지고 이 물매를 던지는 훈련을 이 들판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그는 뛰어서 달려가면서도 이 물매를 던져서 목표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실력자가 된 거예요. 그 정도 연습한 거예요. 그 정도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분명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생기지 않아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이 믿음의 능력은 믿음의 훈련 없이는 안 된다.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믿음의 능력도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믿음의 능력으로 삽시다. 그럼 믿음의 능력으로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 다는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믿음은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력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은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공부도 훈련이에요. 얼만큼 오래 앉아 있느냐, 엉덩이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공부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합니까? 메이저리그 그 경기 한 경기에 한 번, 한 라운드라도 뛰지 못하고 은퇴하는 선수가 태반이에요. 그 경기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하고 그냥 마이너 리그에서 그냥 은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메이저급의 1군에 올라가서
그리고 거기에 선발이 돼가지고 선발 선수가 되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과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피처들이요, 투수들이 공을 던지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던져서 연습할까요? 그들의 손에 피멍이 들고 피가 터져 그 정도로 그들은 이 공을 던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깨가 빠질 정도로 던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타자들이 얼마나 많은 배트를 휘두르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몇 개의 배트를 휘둘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배트를 휘둘러서 그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피아니스트가요, 이름을 내고 명성을 떨치는 피아니스트가 그냥 됩니까? 이 손이 막 굳어요. 이 손이 굳어지고 이 손에 피멍이 들고요, 피가 터지는,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해야 바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믿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믿음, 믿음의 능력으로 살려면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반드시 훈련을 가져야 돼요. 훈련, 믿음의 훈련을 가져야 된다. 다윗은 믿음의 훈련을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다윗이 왜 훈련을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왜 훈련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왜 훈련 받았는지를 알게 돼요. 왜 훈련했어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훈련했어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훈련했어요. 그래서 들에서 사자, 곰이 와서 양떼를 잡아가면 어떻게 했어요? 그 양떼에게, 그 사자에게 달려들고 곰에게 달려들어가, 그래서 그 사자와 싸우고 곰하고 싸워서, 그래서 그 입에 물려간 새끼를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냈다 그랬어요. 바로 이 사자와 싸우기 위해서, 곰과 싸우기 위해서. 왜? 양떼를 지키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훈련했어요. 연습했어요. 실상 여러분, 이 사자나 곰은 대단한 맹수 아닙니까? 아주 어려운 상대예요. 정말 어려운 상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이 사자나 곰에게 가서 달려가 싸웠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그것은요, 그가 들판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으로 쌓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력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용기를 가지고 사자에게도 달려들어가고, 그리고 곰에게도 달려들어가서 싸워서 양떼를 구출해내는 거죠. 또 하나는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는 실제로 자기가 훈련을 했고, 막대기 던지고 물매 던지는 훈련을 했고, 양떼를 잃어버리지 않는 훈련을 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게 뭐예요? 실력 있는 믿음 가졌던 거죠. 그 믿음이 훈련이 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쌓여짐으로 인하여 그는 어떻게 돼요?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왜 훈련해야 한다고요? 왜 훈련받았다고요? 왜 훈련했다고요? 다윗이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했다는 거죠. 잃어버리지 않게, 양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훈련해야 되냐면, 우리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뭘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훈련해야 돼요. 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믿음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으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 동안에 코로나19 중에도 훈련해요. 코로나19 핑계 대지 말고 훈련해야 돼요. 예배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말씀 훈련하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이 예배 현장에 있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정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훈련하고, 기도에 훈련하고, 더욱 말씀에 훈련하여서, 여러분, 이 코로나19 중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왜? 믿음 잃지 않도록,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2021년 이 한 해를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훈련받은 것을 써먹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써먹자. 믿음을 어떻게 하자고요? 써먹자. 다윗의 믿음은요, 써먹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다윗, 너 골리앗과 나가서 싸워라. 내가 책임질게. 내가 뒤 다 봐줄게. 너 저 골리앗 가서 무찔러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테니까 해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나요? 안 말했나요? 모르겠죠. 안 말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골리앗과 나가서 싸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뒤에 봐줄게. 내가 책임질게. 해봐. 나가봐. 나가서 싸워. 그렇게 하나님 말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에게는 하셨어요.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가 두려워가지고 그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는, 숨어서 타작하고 벌벌 떨고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기드온아, 너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미디안 군사와 싸워라. 내가 책임질게. 내가 저 미디안 군사를 내 손에 붙여줄 테니까 싸워라. 사실은 그래서 이 겁쟁이 기드온이 나가서 싸워서 미디안 군사를 무찌르긴 했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다윗에게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다윗, 너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워.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골리앗을 내 손에 붙여줄게. 나가서 싸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써먹는 믿음이에요. 훈련했던 거, 훈련받은 거, 그거를 바로 골리앗에게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지만 써먹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요,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통해 배운 것, 바로 그것을, 훈련받은 그것을요, 전쟁터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써먹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들었고 무슨 말씀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에서 어떤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써먹으십시오. 들은 말씀, 배운 말씀, 훈련받은 것 써먹으십시오. 배운 대로 써먹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곱하기 왜 배울까요? 곱하기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써먹으라고 배우는 거예요. 짜장면 3,000원짜리 9그릇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3,000원, 이거 9사람 어떻게 계산하지? 그거 빠르게 계산하라고, 써먹으라고 곱셈을 가르쳐 준 거예요. 곱하기 가르쳐 준 거예요. 3, 9, 27. 27,000원 딱 나오는 거예요. 써먹으라고 가르쳐 주고 배우는 거거든. 다윗이 볼 때요, 골리앗도 들판에 있었던 사자나 곰, 이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다윗은 본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써먹은 거죠. 사자와 곰, 그것은 초원을 지배하는 최고의 맹수고 동물이었다라고 한다면, 골리앗은요, 블레셋 군대의 최고의 장수? 그래, 골리앗은 저 맹수하고 다를 건 없다. 저 사자가 맹수의 왕이라면 골리앗은 아마 전쟁터의 왕이겠지. 근데 내가 저 사자, 맹수의 왕 사자도 내가 무찔렀으니 이 전쟁터의 왕이라고 하는 저 골리앗도 내가 무찔릴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써먹는 믿음이 그에게 있으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7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대로 적용해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 바로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써먹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게 다윗의 믿음, 다윗의 써먹는 믿음이에요. 그랬더니만 이 고백을 들었던
사울 왕이 그래 나가 싸워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시기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얘기하고 전쟁터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분명한 고백을 가졌던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그리고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손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써먹는 거죠. 실제로 다윗이 써먹은 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써먹어요. 하나는 믿음을 써먹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블레셋 저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을 써먹은 거고요. 두 번째로 써먹은 게 뭡니까? 바로 훈련받은 훈련을 써먹었어요. 들판에서 막대기 던지고 들판에서 물매 던지던 그 키운 실력, 그 실력을 써먹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써먹고 실력을 써먹어야 돼요. 사울 왕이요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자기 칼도 다윗에게 주잖아요. 근데 사울이 입었던 이 갑옷을 다윗이 입었는데 맞지도 않아. 질질 끌려. 무거워. 그리고 칼도 너무 커서 질질 끌려. 그걸 다 마다하고 다 돌려주고 그는 들판에서 훈련한 막대기, 들판에서 훈련한 물맷돌, 바로 이 막대기와 이 물맷돌만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그의 실력을 써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써먹을 때 효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식용 믿음이 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은 써먹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써먹자. 2021년 한 해 동안 이제 이 훈련받은 믿음, 여러분 경력이 있잖아요. 훈련받았잖아요. 그 훈련받은 믿음을 써먹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써먹으면 좋아요? 직장 가서 써먹어요. 빌빌거리지 말고 얻어 커지지 말고 직장 가서 훈련받은 믿음을 써먹는 거죠. 학교에 가서 써먹는 거예요. 군대 가서조차도 써먹는 거죠. 어디서든지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훈련받은 것 써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폼 잡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폼 잡는 게 아니라 믿음은 써먹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여러분 훈련받은 거 써먹어.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능력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번째예요 이제? 세 번째. 세 가지 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 믿음의 능력으로 살려면요 어떻게 할까? 세 번째,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주도권.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주도권 얼마나 중요합니까? 권투 선수들이 시합할 때 딱 심판이 가운데 링 가운데로 딱 두 사람을 모으면요 그들이 벌써 주도권 싸움을 해요. 눈싸움 하잖아요. 딱 그냥 눈 깜빡이지도 않아요. 눈 깜빡이면 이미 진 거야. 눈도 안 빡이 부릅뜨고 주도권 싸움하는 거예요. 기싸움하는 거죠.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축구에서 주도권 얼마나 중요합니까? 축구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요 그 분위기로 가지고 막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막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주도권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실상 다윗은요 소년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은 어때요? 장군이에요. 골리앗은 장대한 용사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입은 이 갑옷의 무게가 60kg이래요. 60kg. 여기서 몸무게 60kg 나가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골리앗이요 여러분을 등에 업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옷의 무게가 60kg이래요. 60kg. 얼마나 큰 장수예요. 키는 2m 70. 아마 농구 선수였으면요 점프도 안 하고 그냥 덩크슛 할 수 있을 거예요. 덩크슛. 점프도 안 하고 키가 2m 70이에요. 거기다가 엄청난 긴 칼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창 끝에 있는 이 날, 창날의 무게만 6.8kg.
여러분, 이 6.8kg 창 끝에 날이 6.8kg 무게야. 그러니 그걸 휘두를 정도, 그 창을 휘두를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많은 장수겠어요. 엄청난 힘이 센 사람이. 거기다가 그 주위에는 방패를 든 호위병이 있어요. 방패를 든 군사가 있어요. 방패로 막아주는 군사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난공불락이죠. 당연히 주도권은 누구예요? 골리앗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용모가 붉어, 소년이야. 용모가 붉은 소년, 갑옷도 없고 칼도 없고 뭐 갖고 나가갔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어요. 뭐 갖고 나갔어요? 물맷돌 가지고 나갔어요. 골리앗이 막대기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나오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개냐? 막대기 가지고 나오게? 그러면서 다윗을 놀렸어요. 조롱했어요. 근데 진짜 다윗은요, 골리앗을 개로 본 거죠. 그리고 막대기 가지고 나간 거죠. 개로 본 거죠. 그게 다윗의 믿음이거든. 실상 외모로 볼 때는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2m 70의 그 장대한 최구의 60kg의 갑옷을 입고 6.8kg짜리 그 창날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방패든 호위병도 두고, 그러니 뭐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다윗은 결코 주도권을 놓치지 않아요. 뺏기지 않아요. 다윗은요, 이 골리앗의 외모에 그리고 그의 무기에 주눅들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아요. 겁내지 않아요. 쫄지도 않아요. 물러서지도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 어땠어요?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을 봅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다윗이 큰 소리 치고 외치는 거예요.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도권을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너 무장했지? 60kg 갑옷 입었지? 너 6.8kg 너 그거 엄청난 창을 가지고 있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간다. 너에게 나간다. 다윗이 선포하는 게, 너는 칼과 단창이지, 너는 창으로 갖고 나오지,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그는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다윗의 주도권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간 거예요. 46절 볼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여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잘라낼 거고 내 목을 베을 거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가 오늘 공중의 새 땅의 들짐승들에게 다 먹잇감이 될 거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보여줄 거다. 47절 볼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너 지금 칼과 창으로 가지고 나왔지만, 너 무기 완전히 좋다고 나왔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신다. 멋지게 고백하고 외치고 이 담대한 것을 가지고 그는 결코 주눅들지 않고 이 주도권,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요,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 소년 다윗이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장하고 있는 이 골리앗, 선제 공격으로 골리앗을 향해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빠르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물맷돌을 꺼내 가지고 물매에다 탁 장착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막 돌리면서 달려갑니다. 얼마큼 연습했어요? 엄청나게 연습했거든요. 엄청난 훈련했거든요. 그걸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매를 돌려가지고 샥 던졌는데요, 완전 무장하고 있는 이 골리앗, 딱 빈자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 두 눈 사이에 있는 이 미간,
바로 여기에 그 돌이, 그 물맷돌이 여기에 딱 박혀요. 아주 정확하게 이 급소에 정확하게 박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박히는 거죠. 그 엄청난 2m 70의 그 거구가 와당하고 무너지고, 다윗이 달려가서 칼은 안 갖고 가서 막대기 가지고 나갔는데 그 쓰러진 사울을 밟고 사울의 칼을 빌려가지고 그리고 그 목을 쳐요. 지금까지 쫄고 있던, 주도권을 골리앗에게 뺏기고 쫄고 있던,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사들,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 잡은 주도권, 이제는 그들이 확 일어나죠.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을 쫓아가지고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골리앗은요, 완전 무장했지만, 주도권을 잡은 것 같았지만 그는 한 번도 칼을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다윗의 주도권, 그것은 어떤 주도권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주도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간 거죠. 오늘 2021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있어도, 내 앞에 있는 장벽이 있어도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훈련된 믿음으로, 그 훈련된 거를 써먹는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으로 내 앞에 있는 장벽을,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달려가는 2021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마십시다. 교회 마당만 밟고 교회만 들락거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능력이 있는 용사, 2021년 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